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은 매우 특별한 달입니다. 7월 1일 날 순양의 뿔로 나팔을 불어서 절기를 알리는 나팔절을 지키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7월 15일 날이 되면 한 주 동안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7월은 이스라엘에게 축제의 달이에요. 이런 축제의 달 무엇으로 시작했나요?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을 때 수문 앞 광장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이들이 말씀을 너무 사모했고 들려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슬픔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 눈물은 곧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오지 못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느헤미야 요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다. 7월 15일부터 되어지는 초막절을 자원해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본 거죠. 7월 15일 날부터 초막절이 지켜지면 7월 22일 날 마치게 돼요. 느헤미야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초막절이 끝나고 이틀이 지난,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7월 24일이 되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지켰으니까 22일이 끝났고 이틀이 지나면 7월 24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8장에서 7월 1일 날에는 자신들의 죄가 발견되어졌죠. 말씀을 들으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며. 이제 7월 24일이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24일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모습, 단호한 모습으로 섰다는 거예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있다면 이 이방 사람들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뭐 말도 하지 말라, 뭐 거래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죄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통혼하고, 가장 큰 문제가 이 통혼하는 문제였는데 에스라 때도 그렇고 느헤미야 때도 이 문제가 잘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게 7월 1일 때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너무 슬픔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런데 24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온 삶보다 살아온 내가 죄를 지은 것보다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이 죄가 역겨운 거예요. 떨쳐내야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일 날 절교를 선언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있고요. 조상들 때부터 내려온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또 죄가 있잖아요.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고 열방의 교회에 죄가 있어요. 그런 죄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나와 우리의 교회가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데,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은혜로운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서 죄를 단절해 간다는 거예요. 이날의 낮 4분의 1은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그 3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낮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12시간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3시간이죠. 3시간 동안 뭘 합니까?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리고 그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자, 7월 1일 날은 정오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일이었죠. 근데 오늘 7월 24일 날이 되었을 때는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하나님을께 온전히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도는요, 항상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먼저 듣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삶 안에 말씀이 연결이 돼요. 죄가 발견이 돼요. 멈춰있던 삶이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보여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의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했던 것들을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어떤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함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채워지는 시간이다.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그 3절 이후에 보면 2절 하반절부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8장에서는 그들이 말씀을 읽다가 얼굴을 땅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오늘 9장에서 3절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얼굴만 땅에 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하나님 미워하신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죄를 떠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의지들, 그런 것을 보였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경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하나님 경배합니다 라는 그 말로 하는 경배가 아니라 죄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4절에서 이 죄를 자복하고 경배해 나갈 때 레이 사람 에수아와 레이 사람들이죠. 이 레이 사람들이 단위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레이 사람 에수아와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송축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5절 이후부터 쭉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낮 4분의 1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보면 모세가 예쳤던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예쳤던 말씀이고 그리고 모세의 오경 전체를 어우러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레위인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기도로 그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발견하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들을 쭉 보면 16절도 쭉 보면 조상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17절에 그들이 거역했다. 18절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면서 또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또 발견해가는 이제 그런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죠.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오늘 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그 죄를 발견하는 자리에서 죄를 애통하고 죄를 버리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우리의 삶 안에 분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교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용서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제 8장과 오늘 9장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남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게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